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읽은 시편 25편은 그 제목에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들의 말씀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탄시 혹은 탄식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들입니다.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비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간절한 기도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인생의 많은 괴로움 중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원수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과 환난을 가져다 주니 하나님 나를 그들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이 시편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한 구절 구절을 나의 기도로 삼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이 구절이 내 마음의 기도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한 구절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더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 이 한 구절이 시편 25편 전체를 아우를 만한 주제 구절이 됩니다. 이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시편에 참 많이 등장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항상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 밑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여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곳을 좌우로 쳐다보다가 한눈 팔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내 앞을 바라보면서 늘 바라보는 그 길로만 나아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면서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담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겹겹이 쌓여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만을 우러러보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하는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많은 가르침 중에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교훈의 말씀이 참 많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 7장 7절 말씀은 마치 다윗의 이러한 이 고백과 이 기도를 미가가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미가의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고백은 시편 25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미가의 고백 속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게 항상 다가오셔서 내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듯이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세상 것들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또 미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개가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개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기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결코 어떠한 전쟁에서도, 어떠한 싸움에서도,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낙담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참 고난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참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 아들들의 반역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은 참 시련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만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지도하시고 나에게 교훈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교훈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날을 살아가야 할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5절 마지막 부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데 온종일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오늘도 이 아침 또 하루 종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내가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이 많았으니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은 주님이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의 허물과 죄는 다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 그것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만을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악을 기억하시지 말아달라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말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8절 맨 끝에 교훈하시리로다. 9절 맨 끝에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아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그런 인생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와 그 진리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복이라고 다윗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또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또 한 번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이 구절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그가 택할 길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자,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가 선택할 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의 말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의 자손들은 형통하며 그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다윗은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 중에 그 하나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의 번역들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신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구가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든든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항상 도와주는 친구, 내가 고독하고 괴로움이 있으면 항상 곁에서 위로해주는 친구, 나의 모든 삶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한 그런 친구, 바로 그런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참으로 어떤 것도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구가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하겠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친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앞서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눈이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함정에서 벗어나게 한다. 어떠한 함정에도 빠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다윗처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자, 이 16절, 17절, 18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고독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외롭고 또 괴롭습니다. 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탄식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탄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고난에서부터 나를 끌어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괴로움과 또 고난과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이가 없고 아픔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괴로움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마음,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그 심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심지가 더욱더 굳건해지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디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으로 하나님만을 항상 우러러 봄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그렇게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 주변에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괴로움 중에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오직 내가 주님께 피하겠으니 주님 나를 늘 품에 안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21절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모든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시편 25편에 담겨져 있는 말씀처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택할 길을 알게 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는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만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심으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더 깊이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